우리 혹시 너는 택한 족속이여 찬양 아시나요? 너는 택한. 네, 우리 같이 한번 좀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내 선택이 인생을 험하게 만든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완벽한 것이죠. 내 선택이 인생을 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은 당연히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요? 라고. 그런데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방향도 틀리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인생이 자꾸 꼬이고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좀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한번 이렇게 샥 뒤집어 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일부러 나쁜 하나님이셔서 좀 심술쟁이셔서 꼬이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나의 선택이 더 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해요. 자녀를 탓하기도 하고 미워하진 않지만 자녀 탓을 하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또 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와이프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결국은 탓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놈의 시대 정치를 탓합니다. 심지어 누구 탓을 하나요? 하나님 탓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 하나를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기는 하시는 것. 이건 예정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너의 목적은, 너의 삶의 끝은 이렇게 화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목적을 정하시지만 그 목적의 예정론은요,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냥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빈주의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기 심취돼 있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선택은 자기가 다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은 나의 선택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인성. 이거 흔히 말하면 네 가지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라고 표현할게요. 네 가지 뭔지 아시죠? 이거 네 가지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 인성 문제예요. 내 인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빼빠 아시죠? 빼빠가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 그러냐? 사포. 죄송합니다. 사포가 표준어를 써야했는데 빼빠를 써. 제가 생각이 안 나. 앞으로 사포라고 할게요. 이 사포처럼 이렇게 마모시키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빼빠가 맞대요. 사포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포처럼 이렇게 마모시킬 때 거기에 순응하고 이성관계든 뭐든 이렇게 마모되는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성 마모 사포질을 안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로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는 누구를 그동안 미화해 왔는지 아세요? 찬양하고 요셉을 생각보다 많이 미화해 왔어요. 늘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테스트 가운데 일부러 테스트하시는 상황 가운데 놓으시고 그가 견디자 잘 견디니까 그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결과 이야기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와 과정은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과정은 쏙 빼고 결과 이야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된 사람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인성이 소위 말해 아웃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성경 보면 인성 형들이요. 제가 형 입장에도 서봤습니다. 형들이 패서 죽이지 않고 그냥 팔아서 넘겼다? 형들의 인성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닙니까? 근데 형들만 나쁜 사람, 악화, 요셉은 미화 이렇게 시키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높은 곳에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섰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섰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향하여 그냥 전화하기도 하고 같이 높은 곳에 있었다. 이런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아버지 식단까지 전부 내게 전하더이다. 아버지 해와 다르도 엄마 아버지 전하더이다.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얘기입니까? 소위 말해 패 죽이고 싶게 정말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사람을 세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아주 성숙했어요? 미성숙했어요? 미성숙한 청년 요셉이었던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샀던 이유가 형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형들 입장에 바꿔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그걸 뭘 팔기까지 해요. 그냥 묻어버리지 진짜로. 형들이 정말 착했던 거예요. 요셉에게 충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편애, 그 편애를 황송하고 몸둘바 모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엔조이했어요. 그 편애를 즐겼단 말입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꼬발랐어요. 고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간직하고 키워가면 괜찮은데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태도, 그냥 봐라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다. 이건 실수일까요? 인격의 문제일까요? 인격의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잘못 설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험난한 과정은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미성숙한 인성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불필요한 고통을 불러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 방식은 아니었지만, 팔려가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총리로 세우실 계획도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가운데
경륜이란 커다란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륜 가운데 계획도 변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요셉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요셉이 조금 더 성숙했다면, 만약 요셉의 말이 조금 더 지혜롭게 나왔다라면, 만약 그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조금 더 겸손했다라면 그는 구덩이가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애굽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쌍시옷은 안 붙이게 사가지대로 자기의 인성대로 반응했고, 자기의 그 결과는 배신과 구덩이와 노예 생활이라는 형태로 굳이 불필요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인지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길의 질이죠. 질, 퀄리티. 이 퀄리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이 그 길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정의 퀄리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눈물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목적지, 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탄한 길로 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은혜의 크기가 틀린 걸까? 우리는 소위 말해 은혜의 크기가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에게 주어진 또 은혜야. 자기 인성 네 가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은혜가 크다.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선택의 방향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질질 견인차처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동시켜주시고 설득하십니다. 이야, 이 길로 가고 좀 더 지혜롭게 말하고 요셉아 좀 더 네 가지 있게 말하면 좀 더 평탄한 길이 열릴 거야.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거야. 그 감동을 싹 무시했던 요셉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마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성령께서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의 고집을 결국 선택하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음성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꺾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내가 급사하겠다, 힘들겠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갈려집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같은 데서 만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정말 모든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이 과정에?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고 네 가지가 있었고 인성이 좋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말을 조심했다라면, 내가 조금만 더 관계를 지혜롭게 다뤘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울로 직면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길을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길을 여정 정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성대로.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눈물로 가득할지 아니면 은혜로 흘러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단 하나의 씬이 있어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더 이상 과거의 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던 그 순간, 이 한 문장이 뭘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숙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집회는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미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가운데 어떤 길을 갈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리라이팅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이야기 하나에 속아왔던 것이죠. 요셉은 누구예요? 피해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속아왔어. 50년, 60년을 속아왔습니다. 형들이 나빴고 환경이 나빴고 상황이 꼬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어요. 형들이 잔인했고 실제로는 그런 요셉이 팔려갖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요셉의 피해 서사, 피해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이 이야기를 남겨놓은 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착한 사람이 요셉이죠. 착한 사람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잘 된다라는 교훈이다. 이건요 세상의 자기개발 스토리보다도 못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성경은 훨씬 더 불편하고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고통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만 일하고 계셨는가, 아니면 인간의 미성숙도 함께 막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버리면서 막 방해하면서 작동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uncomfortable, 불편해집니다. 왜요? 이 질문은 곧바로 나 자신에게 화살처럼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쟤 때문에, 하나님의 저런 것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이거 깔아오시는 시츄에이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시밭길을 가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용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아요.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스탑되고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2절을 나중에 한번 볼게요. 2절쯤 보실 수는 없으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꼰질르더라. 고하더라.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일까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 그 자체였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가족이 아니라 뭐야? 슈퍼바이저, 감독자였어. 감시자였고, 동생이 아니라 뭐야?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이건 동생이 아니에요. 배다른 동생이라고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다른 동생이라서 미워한 게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고 감독자였기 때문에 미워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아버지의 편애, 그 다음에 화려한 채색 옷.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관계 구조를 무너뜨리는 뭐야? 상징 그 자체였던 것이죠.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금 위에 요셉의 애티튜드, 그 태도가 계속해서 균열을 더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는 편애적으로 있을 수 있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런데 그 꿈 얘기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느냐, 이것은 문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고 선포해버리는 이 장면, 이것은 계시의 전달이 아니라 자아의 과시로 들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아요. 요셉에게 준 꿈은. 은혜는 잘못 따르면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인간의 아까 네 가지라고 표현했던 두 글자로 표현한 인성. 이 인성을 통과하면 왜곡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더럽게 왜곡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역사를 바꾼 부르심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인가요? 역사를 바꿀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격은 준비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이죠. 이 벌어진 간극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형들의 미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적된 감정이 결국 폭발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사실 하나를 보게 돼요.
뭘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이 현실 속에서 펼쳐질 때는 인간의 성격, 그 다음에 태도, 그리고 뭐예요? 선택이 실제적인 변수라는 말 아시죠? 변수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과정이 형제의 손에 의해 팔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그 죄성, 그 다음에 미성숙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요셉이 잘못돼서 죽기라도 하면 딴 데로 팔려가 버리면 뭐 에티오피아로 팔려가고 뭐 이상한 데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컨트롤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통제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개입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제로 개입하는 것도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나 그렇게 I don't want 그거 나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 선택하는, 네가 직접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는 만들어놨는데 옆에서 섭리 가운데 도와주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선택해놓은 그 결과를 또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섭리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갈 때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입을.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판을, 험하게 만들어놓은 판을 하나님이 섭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추동하고 막 움직이게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네 장면으로 압축해서 한번 볼게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얽히면서 현실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죠. 이것은 애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팔려가는 방식은 인간의 뭐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의식 중에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새내기고 되새기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유혹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요,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준의 전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기준의 전환이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감정 중심에서 구별된 거룩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another way,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뭐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는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번째 장면에서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선택을 올바르게 했는데도 왜 더 힘들어지지? 라는 질문 앞에서 신앙을 그냥 던져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던져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살피고 꿈을 해석해주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모해주는 삶을, 저번에는 형들을 세워줬나요? 안 세워줬나요? 안 세워줬어요. 여기서 뭐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꿈을 해석해주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감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가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이제는 내가 세워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우리 같이 한번 자유의지적 반응, 그의 자유의지적 반응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총리가 된
이후입니다. 사실상 절대 권력,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행정적인 절대 권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권력을 가지고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섰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처벌할 수 있고 복수할 수도 있는 완전한 파워를 손에 쥐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바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빼빠가 아니라 사포질돼서 바뀌어진 인성을 고백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복수를 한다면 복수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은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은 멀어졌을 거예요. 이 네 장면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은 인간의 뭐에 따라?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그 요셉의 미성숙은 불필요한 고통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성숙한 선택. 성숙한 선택은 동일한 고난 속에서도 의미와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인생은 운명에 끌려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운명에 끌려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선택에 의해 사포질 당하고 다듬어진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이 선택이 바뀔 때 우리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신 줄 믿고,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남편의 미래, 우리 아내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한 계획, 모든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 다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미래로 가는 길은 오늘 우리의 선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더 이상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더 이상 내 인생, 사람들은 소위 말해 네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너 네 가지 없다. 이 인성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결단, 그리고 바로 그 결단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한 문장이 나의 인생을 리라이팅, 다시 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리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아도 그걸 보면서 하하하하 저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요? 동감을 먼저 느낄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프리즌에,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내 인생이 감옥 같을 때가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목사님한테 다 고백은 못해도 내 인생이 감옥 같을 건데 여기서 멈추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계속 하나님이, 이거 신앙 고백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 인성이나 내 선택하는 습관을 하나도 안 바꿔요. 그러면서 또 그 선택과 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안 끝내시는 거예요? 내가 안 끝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끝낼 수 있어요. 내가 앞당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에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라고 포장되어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더 이상 첫째,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겸손을 선택합시다. 둘째, 관계를 파괴하는 그 태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편을 대한 태도, 자녀를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한 태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 같은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사업 비즈니스 가운데 다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건드리면 이거 뭐 기폭장치 이것만 건드리면 뭐라 그러죠? 발작 포인트 이거 그냥 발작 포인트 아닌 겁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내가 이거 스스로 머릿속에 나 발작 포인트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건드리면 발작발작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더 이상 발작 포인트 아닙니다. 예,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거 나 스스로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있는 거거든. 나 이거 발작 포인트야. 건드리기만 해봐. 니들 스스로 알아둬야 돼. 이거 다 발작 포인트야. 이거 요셉의 그 모습과 똑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뱅뱅 다람쥐 쳇바퀴처럼 내 인생이 도는데 문제는 평생 돌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 넷째, 리벤지하고 싶어요.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놀라운 역사. 이건 뭐야?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인생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감정이 복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제발 실제로 선택하자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발작 포인트, 고슴도치 같은 거 이거 부러뜨려 버리는 거죠.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발작 포인트 없어. 고슴도치 아니야. 건드려봐. 건드리면 건드리는 대로 나는 하나님께 올 거야. 그냥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내 인성이 인격이 내 인생을 붙잡아 두도록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선택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우시고 제 선택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선택 위에 또 다른 제가 쓴 철학 박사 논문에 의하면 중간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지 않고 이 길을 이렇게 가장 평탄하게 예측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돌아가는 이거 중간 선택들이요. 중간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중간 지식.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 결정되는데 가장 스트레이트한, 가장 직선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벌집 모양처럼 쫙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지가 벌집처럼.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선택지로 갈 수 있도록 엎드리고 고슴도치의 가시를 싹 다 뽑아버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선택지거든요. 고슴도치가 발작 포인트가 내가 착한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착한 것 같아도 요거 건드리면 나 뒤집어서 이거 있을 거예요. 발작 포인트 싹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된 거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인성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책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선택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넷째, 죄를 거절하는 결단의 선택. 다섯째,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존하고 인생의 방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우리 뭐만 할까요? 인성만 회개합시다.